7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유대인들에게는 지혜서의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노래 가사집 같은 노래 곡조를 모아놓은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은 시편을 지혜서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노래 가사로 지어서 이렇게 후대에 또는 자기 자신이 힘들 때 보려고 이렇게 노래 가사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인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들의 압제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를 평안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 믿음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뒤에 응답하시든 6개월 뒤에 응답하시든 10년 뒤에 응답하시든 그 사이에서 진이 다 빠지고 진액이 다 빠져서 몸에서 무엇이 자라고 다 탈진해버리고 호르몬 계통에 다 이상이 와버려요. 제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해서 몸이 제대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만 가득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나요? 고생 하다가 결국은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눈 감았을 때 제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모든 과정을 평강으로 인내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일을 모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 주님께 감사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면 주님 앞에 잘 도달해서 주님의 응답의 때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끼리 싸우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잘 들은 예화 있잖아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생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저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어때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진을 빼던 때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야,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셨어. 야, 그거 다 통과하게 하셨어. 또 그 사이에서 죽지 않게 또 이런 거 줬으니까 너무 싸우지 마. 너무 해하지 마.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 예, 믿음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잘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은 상급이 돼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셔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신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후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무엇을 하나님이 담아도 넘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제일 잘 생기냐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일 쭉쭉 자라요. 그러니까는 우리 나무태를 보면 그 나무태를 세면은 그 나무의 연수를 알 수 있잖아요. 나무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름에는 어때요? 나무가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폭이 넓고요. 겨울에는 성장이 더디니까 촘촘하죠. 그래서 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는 막 우리 마음대로 막 가는 것 같아도 고난이 오면 굉장히 우리 믿음이 촘촘하게 자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네, 촘촘하게.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우리 믿음을 굉장히 넓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정말 주님 앞에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3절, 4절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원수들이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원수든 어떤 문제든. 그런데 시인이 기억을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주님이 원수를 도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변호를 담당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와 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그걸 잊지 말라고 시로 이렇게 노래 가사로 지어놓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고난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다섯 번 만나면 믿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쑥쑥 자라고요. 아주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허락하고요. 어떤 일들 가운데 아픔도 주시고요. 어떤 문제 가운데 노출하기도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안에 뭐가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너무 싫어요. 어제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은 계속된다는 게 참 위로가 됐지만 그래도 제 소망이 끊어지는 게 매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죠. 저도 그래요. 고난이 쉽지 않고요. 고난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도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 안에 고난이 오면 살짝 기대가 올라와요.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또 구원하시겠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구나. 그것이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며 우리 의의 송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았더니 버리셨다는 거 안 버리셨다는 거요?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조금 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리세요.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떤 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를 수석 입학해서 모든 학기마다 다 1등을 했고요. 졸업도 수석으로 했어요. 신학교 역사상 최고의 석학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신학을 아주 열심히 했고 목회자의 길을 잘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분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는데 스님이 준 약을 먹고 바로 나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과일 가게를 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 엄마 병도 고치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버려버리겠어.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딸이 정말 사고뭉치였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안에 대한 믿음의 씨앗들을 계속 남겨둡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가정을 돌보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믿음을 잘 지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했더니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했더니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날 뿐이지. 그래도 우리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절대로 날 떠나지 않으셨네. 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네. 예. 우리 신승한 목사님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기로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소식도 좀 전하고 그러려고 오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문자가 왔어요. 또 태풍이 와서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어렵게 됐대요. 그래서 형님 제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쉽지가 않네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가 태풍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는데 또 태풍이 와서 또 무너졌으니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때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좀 뭐가 잘 되다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염려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어디까지 고백하냐면 15절, 16절 읽어보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런데 이제 어디 고백까지 나가냐면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원수들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시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록하게끔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지도를 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주신 거예요. 김권사, 최 집사, 박 장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가 반드시 역사하고 돕고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요 시편 9편을 보면서 그게 염려될 때마다 기억해. 이게 내 약속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진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게 제일 속상해요. 너무 자지러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염려하고, 내 문제 해결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해서 계속 거기서 올망졸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는 예수 전한다고 잡혀서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천사가 와서 발로 찰 때까지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이단에 무너지고 자기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이사를 미국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꿈이에요. 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붙잡고 얼마나 둘이 울었는지,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게 꿈이어서 너무 감사했다니까. 자기 갑자기 미국으로 간대. 그래서 권사님이 미국을 왜 가요? 그랬더니 가고 싶어서 이사 간대. 그래갖고 내가 막 붙잡고, 권사님 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있을 때는 저기 했는데 떠나면 그렇게 슬프나. 생각해 보세요. 내 손톱 밑에 운동화에 작은 돌조각 하나가 들어가도 아픈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목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며칠씩 쓰립니다. 김대성 집사님 1년 동안 일본 주재원으로 가실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김대성 집사님이 1년 돌아오시거든요. 1년 일본 주재원 가는데 그 부부가 갔는데도 이 마음이 너무 허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거기서 계속 막 이러면 우리 몸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때에 건강한 몸으로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